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기억이 날라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딜까? 자,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였었죠? 누구야? 여기. 누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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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리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 하고 딱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모르겠단 말씀을 하셨더랬죠. 뭐라고 그랬어? 마리아 하고 이렇게 허그를 하셨을까? 아니야.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랬어. 왜? 나는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붙들면 된다고? 성령님을 붙들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돼?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셔도 되잖아. 그치?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계셔도 되잖아. 근데 왜 꼭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치? 이상하죠? 궁금하지? 자, 잘 들어봐.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셔야만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자,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아담인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는 뭘 따먹은 거야? 선악과. 하나님의 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법을 만드셨죠? 근데 그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어. 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에 따라서 아담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은 그 법의 심판에 따라 저주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자손들을 낳았어. 그치? 이 자손들이 죄를 안 지으면, 첫째 아담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 때 첫째 아담에게서 성경에서는 자손이 옆구리에서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오는 걸로 하자. 자,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떤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단과 하와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그 마음에 죄의 씨가 심겨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죄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왕 앞에서 영원히 경례되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영원한 죽음 혹은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혼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약하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다함을 받은 아담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면 뭘 해야 돼? 뭘 만드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제대로 된 백성. 자, 그래서 그럼 누구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용서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안 심겨져 있어요? 안 심겨져 있고 뭐만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옳다함, righteousness, 의, 그것이 마음의 씨로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첫째 아담의 후손들을 만드실까? 둘째 아담의 후손들을 만드실까? 그렇지. 첫째 아담의 후손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의 후손들로 여기 계신다. 둘째 아담의 후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가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후손을 어떻게 낳았지? 결혼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이 후손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지? 바로 이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을 어떻게 받냐 하면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야?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셨어요? 그쵸?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언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얼마큼 자세히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배경이 좀 바뀌어야 돼. 배경이 여기에서, 이 배경은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나올 거고. 자,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어딜까? 여기 어딜 것 같아, 지훈아? 집이야. 누가 모여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 서로. 여기 우리 밥 먹자. 막 이러고 있어요. 나 똥 많이 온대. 왜 이렇게 다 쉬쉬하고 있어? 지금 문 잠갔지? 잠갔단 말이야. 조용히. 막 이러면서 모여 있었어요. 이때 누가 들어왔어? 문도 분명히 잠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으로 탁 들어오신 거야, 집안에. 제자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랐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유령이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놀래가지고 막 자빠졌어요. 유령이야! 유령이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손발에 난 상처도 만져보았어요. 만져봤어요. 진짜야? 예수님 유령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손과 몸을 만져보고 손과 발에 난 상처까지도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야, 진짜 살아나셨어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러고 숨어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베드로! 그래, 베드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숨어져 있었어? 숨겨져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 보기에 너무 미련해서.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당신 저 사람의 제자였지?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 죄인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랬지.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이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정작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야. 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갈 겁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잡힐 뻔 어땠어? 예수님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잖아. 도대체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날 밤 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치? 왜 그랬을까? 베드로도 계속 퀘스천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겁을 먹었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로 와. 그랬어요. 네? 일로 와봐. 그랬어요. 네? 겁이 났어요.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 했었지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래.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또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했어. 객기! 근데 왜 나를 버렸어? 그랬어? 그랬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베드로야,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왜 주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으시더니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모든 거를 다 아세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다 아세요. 그 말은 베드로야, 너 마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육신이 약해서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망간 거지?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용기를 못 낸 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모인 제자들도 어때? 이 제자들은 용기가 많은가 그러면? 베드로보다?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아마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나 모르겠다고 막 예수님 버리고 막 도망갈 거는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문을 꼭 잡아놓고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봐 지금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너희들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을 맡기겠냐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이때 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똑같은 사명. 무슨 사명? 무슨 사명?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 무엇일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 그거를 지금 이 겁쟁이 겁에 들려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알아? 그 말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를 제자들에게 숨을 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원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좀 이해할 것 같아, 전도사님. 뭐냐면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죽음의 위협도 겁내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지 않아? 꼭 그걸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 그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된 거야.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무섭지만 밖으로 제자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찬양하면서 어디를 올라가셨을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제자들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 따라갔어요. 어디를 가실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꼭 떠나셔야 돼요?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그대로 그냥 혼자 이 땅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떠나지 마세요.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막 이랬어.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떠나야 너희들한테 더 좋아.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마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가 딱 또 앞에 가서 예수님.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어. 예수님은 딱 돌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말이야. 누구실까? 재훈아, 성령님은 누구셔? 성령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이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너무 놀라운데? 성령님, 세계적인 신학자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는 거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어떤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 마음이 똑같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외롭지 않아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있잖아 잘 생각해봐. 지훈아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랬어. 잘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훈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지훈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지. 근데 성령님은 어때? 성령님은 지훈이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 없어? 지훈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훈이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좋은 거야. 알았지? 하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는 아직 지훈이처럼 아직은 이해를 못해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랬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또 찬양을 하면서 올리브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진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실 때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동산 위에 딱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죄송해요. 안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흩어지지 마.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일까? 성령님이 딱 내려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힘. 무슨 힘? 파워! 무슨 파워? 헤븐리 파워를 주시는 거야. 홀리 스피릿이,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너희들은 죽음의 위협도 겁나지 않아. 빡! 이러면서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죽음의 위협 겁나지 않아. 일로 와! 막 이러면서 막 온 세상으로 가서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거야. 알았지? 진짜요? 이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양떼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만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세례만 주고 끝내? 성경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가르치기만 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죄를 안 짓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성장하도록 돌보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제가 헤븐리 파워를 받으면 예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로 올라. 그래서 딱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잠깐만!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했었어요. 무슨 말일까?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쉬고 있지 않아. 쉬고 있지 않으면 뭘 해? 하늘에서 예수님이 막 뛰어다니시나? 쉬고 있지 뭘 하느라고 쉬고 있지 않으셔? 예수님이 이렇게 쉬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야. 성령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쉬고 있지 않으시대. 뭘 하고 계실 거라고 그랬어?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우리 지온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할 거야. 예수님에게 완전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받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 내가 해줘야 할 말은 다 했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붕 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떠오르신 하늘 공중으로 막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고는 싶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야 더 우리에게 좋다고 하니까 붙잡지는 못하고 제자들은 발을 둥둥둥둥 구르면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서 하는 순간 벌써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구름에 가려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예요. 예수님 보여? 아니 안 보여. 예수님 보여? 나도 아직 안 보여. 나도 지금 안 보이는데? 예수님 진짜. 자,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연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어. 어땠을까? 속상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 천사를 보냈어.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라니까. 왜 자꾸만 인색하신 분이라고 오해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온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날 보살펴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가장 선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이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컨드 커밍일 때는 자꾸 초라한 마구간에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오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쫙 하니, 아이고 천사가 아니야.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쫙 하니 승리하신 왕처럼 멋진 모습으로 오세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딱 볼 수 있게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모두 부활한 몸으로 만나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약속한 거 꼭 지키시는 거 아시죠? 하면서 천사들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자, 제자들은 조금 서운했지만 다시 오신다는 언젠간 다시 만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소망하면서 언덕을 내려갔어요. 뭐 해야 되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안 보이나? 안 보여? 나의 예수님 하면서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안 보여? 빨리 와! 안 보여? 빨리 오라고! 예수님 아직 다 진짜 올라가셨나?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제자도 집 따라 갔어요. 자, 다음 주에는 진짜로 성령님께서 선물을 들고 다시 찾아오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요.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를 위한 성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중보 덕분입니다. 제 안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침내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주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